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51면점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영입해 보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 20장을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힘을 기르라는 그 말씀이 병거를 보충하고 막 군사를 늘리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보다는 왕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일을 왕이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합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아합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장관들도 이제 밖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기도를 마치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장관들이 이제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링컨의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아합 왕, 그죠? 왕이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하나님도 오케이. 그리고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부강하게 해준다면은 우상도 오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 다음 해에 아람이 아주 전쟁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군사의 규모가 북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아합에게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하게끔 해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요 골짜기나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서로 이제 작전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짠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화를 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산지의 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는요, 다 망해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아람이 평지에서 싸웠겠죠? 북이스라엘하고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2만 7천 명 남은 자들과 함께 이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벽이 또 무너져가지고, 가만히 있던 성벽이 왜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무너져서 군사들이 다 죽고 왕과 몇 명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특기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 튼튼한 성이 함성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은 성은요, 아무리 튼튼해도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요, 한 방에 그냥 우리가 다, 이 성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거룩한 혼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혼인하신 거예요.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혼인한 관계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인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 혼인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절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도 항상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음행을 했어요. 그 언약을 맺고도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서도 할 텐데 호세아서에 고멜이라는 바람기 많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은 틈만 나면 늘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살고 있어요. 다른 남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몇 번이나 음행한 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찾아오면 도망가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바보와 같은 짓이죠. 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시키시는 하나님도 바보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보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불경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바보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어요? 이 고멜은 뭐 몇 번만 음행했지만은 우리는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더 음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바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바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도 바보가 되어야 돼요. 정말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바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하고 떠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구해 주시고 그렇게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너희가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1절 이하 말씀은 보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졌는데 그죠? 베나닷이 전쟁에서 졌죠. 아합은 그 베나닷과의 협상을 하는데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아요. 아람의 베나닷이 전쟁에 져서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 테두리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아합 앞에 나아가죠. 한껏 동정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베나닷이 아합에게 귀에 솔깃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면은 부친 때에 빼앗은 성읍을 내가 다시 다 돌려주겠다. 우리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그랬듯이
다메섹에 이제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나라마다 사이가 좋으면은 무슨 거리 해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한국에도 가면 테헤란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란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옛날에 그 팔레비 왕조 시대 때에 그 사람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테헤란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다메섹의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무역할 수 있는 어떤 거리, 그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뭐 다시 말하면 차이나타운 같은 거 이런 거 너가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무슨 아합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합이 뭐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이방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죠. 아합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합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국가의 리더가 되었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죠? 그 세상에서의 그 잘 살아가는 거, 이것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이 말씀을 보실 텐데 20장 42절 말씀에 아합에게 선지자가 아주 통렬한 메시지를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으면은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또 어떤 상응한 어떤 그러한 인사를 하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땅히 대할 행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만, 단물만 자기 싹 뽑아먹고, 그죠? 그렇지 않은 거 싹 뱉고 하나님의 정말 호의를 이용만 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는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이 정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4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모르세요?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링컨 대통령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하고 무엇인지 알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삶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틀림없이 잘 되는 거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양육한다면 그 아이가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뜻이 아니면은 멈추고요. 주님 뜻이 있으면은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에 그게 문제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합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얼핏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 코치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그게 싫으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골프를 칠 때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아무리 쳐보세요. 늡니까? 안 늘어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 골프 선수가 한번 와서 지도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레벨이 달라져요. 수준이 바로 그냥 아주 하이 퀄리티로 그냥 싹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으면요,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똑같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골프에서도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내 힘을 빼면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은 성령님께서 대신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되시고요. 아주 좋은 코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코치세요. 베스트 코치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도 기쁘고 힘이 있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냉랭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삶은 늘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은 그분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요, 기도할 때 감동으로도 알려주시고요, 우리에게 상황으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뜻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잘못하고 또 그릇되게 가고 있을 때가 많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또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생각과 자아를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